안녕하십니까. 이태근 TV의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미국 집회를 마치시고 달라스에서 엘파소에 가게 됐습니다. 엘파소에 한국 교회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최재일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때 달라스에서 엘파소 가는 조그만 비행기, 쌍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20명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1등석도 없고 2등석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은 좌석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 옆에 타셨습니다. 근데 비행기 한참 올라가니까 텍사스에는 토네이도가 많이 옵니다. 그냥 갑자기 해오르 바람이 불고 강한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정도 떴는데 그 토네이도가 온 겁니다. 비행기가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조종사가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토네이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낙엽처럼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토합니다. 사람들이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야, 이 목사 기도하자. 지금 난리가 났다. 이 봐라. 죽게 생겼다. 근데 저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토네이도는 잠잠할지라.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마음이 편안할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계 최대 교회의 조영기 목사님 바로 내 옆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70만의 성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 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나보다 힘이 강하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하고 있을 때 나는 편안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개 앞에 가도 어린아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계시고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 무서운 개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편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대상,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적갑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함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기가 막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토네이도도, 하나님은 태풍도, 하나님은 기근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막으십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남편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보다 놀라운 절대자를 의지할 때, 절대자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드바이저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가 설명합니다. 이런 책들을 보고 논문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식당과 모든 코스를 인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다음 나이가 들면 스승이 인도합니다. 선생님이 계십니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길을 갑니다. 내가 개척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병을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일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거의 다 왔는데도 모르고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좀 이상해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스스로 띠뜨고 다니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 원치 않은 곳을 갈 것이다. 네가 지금은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네가 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일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안내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었으면 주님은 병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이드, 우리의 삶의 가이드,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앞서서 이 길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